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의 18장 19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냥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도망을 다닙니다. 산으로 숨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은 이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슬픈 노래인가? 아니요. 어려운 노래인가? 탄식하는 노래인가? 괴로운 노래인가? 아니요. 이 노래는 믿음의 노래고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2달여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인의 삶을 살았던 이희호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정말 그냥 좀 파란만장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숱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가 내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 책을 하나 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은 기도하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어졌던 책이 아니라 1980년,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내란 음모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써보냈던 편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고 이희호 여사는 아주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란 음모죄는 그런 거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남편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넘쳐 흐릅니다. 이 같은 희망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멸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편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다윗이 부르고 있는 시편 11편의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숨고 숨는데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왜 숨어야 할까요? 내가 왜 도망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왜 도망가야 합니까? 이렇게 마치 불평하듯이 내놓는 말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부른 시편 11편의 내용입니다.
20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20세기, 저희보다 좀 앞선 세대에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뭐냐면 은퇴한 악마가 나옵니다. 그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은퇴한 악마가 조카도 그러면 악마겠죠. 이해되시죠? 은퇴한 악마가 이제 신참으로 들어온 조카 악마에게, 워머드라고 하는 이 조카 악마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31가지 방법.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테니까 꼭 이대로 하라고 한 수 가르쳐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에게 미션이 떨어졌어요. 죄를 무너뜨려라. 그러면서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한 수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 언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 표현은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생각 있게 사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빨리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인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일단 결정하십시오. 삼촌 마귀가 조카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각각 속이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첫 번째,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먹고 싶다고 하면 먹으라고 하고, 자고 싶다고 하면 자으라고 하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편하게 하라고 해라. 그러면 된다. 문제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문제다. 생각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사는 사람. 네, 지금부터 잘 들어라. 20대, 30대를 사는 동안 이런 사람들은 목적,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라. 그래서 정확하게 안 대로 열심히 살도록 해라. 열심히. 절대 좌절이거나 고난을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되니까 고난을 주지 말고 잘 가게 해줘라.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하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0년, 30년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돈도 있을 만큼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위치도 지위도 가질 만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면서 미뤄두었던 행복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놓았던 모든 돈을 거기다 다시 쏟아붓기 시작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건강도 되찾고 행복도 되찾으면 다행인데, 훨씬 많은 사람들은 되찾으려 하다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어려움을 주지 마라. 고난을 주지 마라. 그렇게 살다 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루이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뒤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과, 그러니까 성공, 돈, 명예가 곧 자기의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공한 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된 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는 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내 영혼의 문제하고는 하나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진짜 돌봐야 할 것은 건강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인데 이걸 돌아보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루이스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 하나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돈은 지금보다 더 가졌으면 좋겠고 명예도 지금보다 더 가졌으면 좋겠고 건강함도 지금보다 더 가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 루이스는 정확한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은 루이스 입장에서는 사탄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뭔가 열심히 살아보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잘 안 되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되지 않고 자꾸 무너져 내리면 이건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괴로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전혀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아파하십시오. 괴로움이 찾아오면 눈물도 흘리고 힘듦이 찾아오면 무겁다고 짜증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노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 지금 왕이 나를 죽이러 왔기에 사람들은 나에게 산속으로 숨으라고 새처럼 날아들어서 동굴 속에 가서 숨으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맞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그런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세상이 다 무너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른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 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겠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다. 비록 나는 지금 현실 속에서 숨어들 수밖에 없지만 멈추지 말고 나는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1편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고개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깨가 축 처지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제 몸이 약간 불편해 보이는 건 제가 아침에 씻다가 약간 삐끗해서 한쪽 근육이 약간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요거 조금만 불편해도요, 이게 사람이 몸짓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하물며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이길 방법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고개가 툭 떨어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누가 뭘 해도 잘 안 들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때 우리는 이 시편 11편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도 부르고 있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그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좋아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슬프거나 탄식하는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요, 믿음의 노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든 집에서 어른이든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안 힘든 척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고개를 들고 나도 다윗처럼 믿음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좋을 때 마음껏 부르십시오. 좋을 때는 신나게 부르십시오. 좋을 때 참는 거는 그건 또 더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내가 믿음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개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